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곧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됩니다. 누구든지 새 한 해가 되면 마음속에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새해 이 각오를 다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새로운 해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런 결심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마음에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 말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이루고 싶은, 또 꼭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꼭 직장을 가져야겠다. 올해는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꼭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한 해가 마감할 때 되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100% 다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올 한 해는 참 내가 바르게 살았구나, 참 보람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왜 올해도 내가 이렇게 살았나, 후회와 그런 여한이 남는 순간이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해를 마감할 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바르게 진실되게 참 잘 살았구나. 후회 없는 한 해를 살려면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올바른 목적, 가치 있는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되고, 출발이 좋아야 돼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이 새해 첫날부터 이게 출발이 잘못되면 한 해가 다 망친다 말이야. 단추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뒤틀어지는 것처럼 출발이 좋아야 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왜냐?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창 밖에 스쳐 지나가는 그 풍경 같은 이게 세상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이 풍경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이터널 리워드,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출발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성점이에요. 아무리 출발을 잘했더라도 중간에 잘못 가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끝낼 것이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참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구애함이 없이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버림받는다면 그보다 더 후회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 삶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 있어요.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될 때, 특별히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걸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래요. 시한부 삶이다. 뭐 의사들은 대충 알더라고요. 이 암은 앞으로 10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대체로 뭐 잘 맞아요. 그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방향이 한순간에 바뀌고 건강할 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가져보려고 발부둥 쳤던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버리더라. 내가 헛된 삶을 살았다.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오직 생명의 문제더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볼 수 있을까? 자기 삶의 남은 시간을 깨달을 때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여기 시한부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좀 기간의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다 죽게 돼 있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암 환자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시한부 삶을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은 사람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이 끝없이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eternal life,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하는 거란 말이지. 영생을 살아갈 사람이 이 땅에 집착하고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급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매 중에 누구 하나 일전에 보니까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했더니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받을 상급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상급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글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그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위해 사는 거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거나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실 거고 그것이 상급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되냐?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다른 말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응? 하나님에게 멸류관을 받으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산 것이죠. 응?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는 거예요. 사명을 잘 완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잘 이룰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 뭘까? 나름대로 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사랑하는 게 사명이다, 구제하는 게 사명이다, 뭐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으나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핵심적인 사명, 이 사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것은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바울만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그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 이것은 내 평생 이 땅에서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복음이 무엇일까? What is 복음?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뭐야?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은 굿뉴스지, 가스펠이야.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은 복음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복음은 한마디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누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냐?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바람이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딱 한 가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행복하게. 이 땅의 행복이 어디냐?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의 행복은 오직 복음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 없는 사람은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행복한 척 하다가 가는 거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로운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복음 안에서 참 기쁨, 참 소망,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을 전거해야 된단 말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냐?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여러분이 복음하면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내가 사는 삶이에요.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생애의 목적이 돼야 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이유예요.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삶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삶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항상 절망이고 항상 고통이고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내 삶에 화가 올 수밖에 없다 이 소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이걸 무슨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복음 없는 삶. 한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그걸 들고 많이 나왔대. 저녁 있는 삶. 여러분 저녁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까지 저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저녁 먹으면 되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복음 있는 삶. 복음 없는 삶은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살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야. 가장 행복한 삶이라.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삶은 이 땅에 없어. 바울은 일평생 이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한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요 행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내가 이 평생 살아가야 될 길이라 해서 가장 복된 삶이 어디냐? 복음 안에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이 주는 이 엄청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2019년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어요. 2019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라면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올 2019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줘. 복음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고 세상의 염려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 내가 SBS 스페셜에서 하는 한 프로를 봤어. 나는 이 시사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무엇에 빠져서 살아가나 보니까
그 최근에 2018년 한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의 멘탈을 다 망가뜨린 게 뭐냐면 이 가상 화폐 비트코인. 이야, 이 사람이 다 미쳐버린 거예요. 대학생들이 학교를 한다. 24시간 컴퓨터 앞에 붙어가지고 뭐 돈을 채굴 한다나 뭐나 난 뭐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작년에 투자한 돈에 3,100 1원을 투자했는데 3,000원이 불린다고 한번 생각해봐. 비트코인 요 몇 불 하던 게 하나가 2천만 원이 넘어가고 말이야. 돈 몇백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뭐 한두 달 만에 몇 억이 그냥 통장에 들어오고 완전히 돈에 미쳤어. 그런데 올해를 마감하면서 봤더니 무려 90%가 날아가 버렸어. 90%. 다 거지가 돼버려. 몇몇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그 말을 보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날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돈만 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이 한순간에 다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한때 막 몇 억을 평생 잡지도 못할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데 엄청 기쁠 것 같지. 그 이야기가 뭐냐, 통장에 돈이 쌓이는데 불안감이 너무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걸 안 읽고 내가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하지? 이거 벌어놓은 거 안 잃을까? 그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이 심하더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굿뉴스란 말이에요. 굿뉴스. 나에게 기쁨을 주는 뉴스예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뉴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능력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끝없이 그걸 가르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2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이냐? 첫째,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 한 마음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 자, 우리가 이제 사회 나가서 살면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요. 누구는 학업을 할 것이고 또 누구는 직장을 다닐 것이고 뭐 누구는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것이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한 마음으로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라. 이게 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이 복음 전거하는 자, 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주고 또 물질로도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삶의 목적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일평생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라. 둘째는 보니까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발버둥 치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짓밟고 이런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런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빈거가 뭐냐? 사인이야, 사인. 이렇게 너희를 대적하는 것은 이들이 멸망할 사인이다. 곧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는 구원의 사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돼. 담대하게 증거하란 말이야. 제가 사실 가기 전에 군대 과정을 꼭 다 끝내줘야 되는데 사실 군 3년 생활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이라고 할까? 그건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매도 맞고, 제일 나에게 힘들었던 것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여버리겠다고 막.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야, 내가 참 많이 맞았지만 별로 아프진 않았어. 그런데 정말 그건 내가 잊지 못하겠다. 내가 한때 이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한 2개월을 입원하고 있으면서 그 환자들에게 열심히, 왜냐면 거기 있는 애들은 곧 죽을 애들이에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 죽기 전에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는데 그때 참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따라갔어요. 많이 교회를 따라갔는데 어느 날 나는 그때 1등병이니까 제일 이렇게 쫄병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이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들어온 아이들은 내과에 입원한 아이들은 거의가 다 죽어요. 죽기 직전에 오는 곳이에요. 잦은 병원들을 계속 거쳐서 마지막에 온 병원인데 이 내과에 오면 거의 죽어요. 거의 암 아니면 백혈병 이런 애들인데, 이야, 한 녀석이, 병장이 나를 불러. 야, 이리 와. 이 새끼. 보니까 이게 암에 걸려 곧 죽을래. 뼈만 남아있어. 뼈만 남았는데 그 도끼, 이 새끼가 어디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발로 나를 배를 차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지 몰라. 뼈만 남은 놈이 막 발로 막 배를 차는데 복음 전하지 말라.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대적이 많아요.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죽여버린다고. 교회 나가면 다음 주에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끝까지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한 말씀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거하려고 애를 썼어요. 참 이 복음을 전거할 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 구원의 능력. 3년 내내 정말 이런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한답시고 조금만 핍박이 오면, 조금만 누가 나를 대적하면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려요. 복음에 합당한 삶,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사인이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주신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와요.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야. 넓은 길이 아니더라 이 소리야.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뭘 버려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가 뭐냐? 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 이 소리야. 내가 복음을 따라가자니, 내가 복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따라가려니까 버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 왜? 때로는 친구도 형제도 부모도 이 복음에 대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집이나 전토, 내가 복음을 지키다 보면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많이 올지도 몰라. 내가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 버려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온다 이 소리.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보다 이 귀한 것들을 다 버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100배나 받대.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궁극적인 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이 땅에서는 100배나 갚아주시지만 궁극적인 것,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한 해를 주셨어요. 새 한 해, 지금 12시 4분이네. 이제 천국 갈 날이 1년 빨라졌구만. 이 2019년 올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whatever you do, 여러분은 항상 복음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죽음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록한 서신이에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의의 멸류관,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해. 너무너무 감격해 있어. 오늘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 하찮은 세상의 것,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무가치한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가슴 붙잡고 단식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을 누릴 구원받은 자답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반드시 떠날 이 세상에 헛된 것 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해주세요. 영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어떤 환난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승리하며 나가도록 믿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오늘 한 해가 마칠 때에 정말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